제16장.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지요. 그리고 그 날이 금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 중에서 리더 그룹에 속한 사람이고요. 공회원이면서도 나름대로 높은 사회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또한 책임을 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그가 원래 죽으면 묫자리로 받았던 곳에다가 예수님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요셉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 그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침묵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그의 행동은 단순히 동정심이 아니라요, 확고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된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 속에 판 자기의 무덤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생전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그분을 소중히 여긴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랑이란 책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완벽한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예언된 메시아의 장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참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대로 그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겼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높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묵보다 용기가 중요하지요. 회피보다 책임을 다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움이 있을 그러한 새벽이었습니다. 세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이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걱정 근심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무덤을 찾았을 때에 큰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를 들여다 보니까 그 안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 그 안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부활은요, 두려움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를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나오셨다라는 것이죠. 여인들은 무덤에서 충격과 놀라움,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이 여인들의 반응은 이 죽어서 이젠 썩어져 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시신을 우리가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오히려 그것에 죽음의 장소가 아닌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변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실망과 좌절로 이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절망의 끝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말하라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아는 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세상에 나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여인들도 두려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 라고 말을 하죠. 어쩌면 이상한 결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말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아무 말도 누구에게 전하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결론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 결말을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고 계셨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이제 가슴 깊이 새기고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 시작하셨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은혜의 시작점이 되어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더라. 그 후 예수님은 또 다른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지요. 그들도 돌아와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때로는 이렇게 느립니다. 느리고 더디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은, 주님의 은혜는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와서 내가 진정으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꾸짖기보다는 사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정받지 못하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죠. 그러나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했던 그러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그냥 가까이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만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슴만 치며 살았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사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그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은혜는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주눅들어서 눈물로, 가슴 아리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 부활과 기쁨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그리스도 신앙과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주눅들어서 힘들어서 살아가서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겨냈습니다. 주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어려움에 주눅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산소망은 우리가 새 생명과 기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듣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였지만 믿음은 결국 듣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결론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생명의 소식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살리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승리의 사건.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의 직장의 자리, 우리들의 가정의 자리, 우리들의 학교와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생명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는 것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어깨 펴고 든든하게 새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사순절 40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주일로 우리 기독교 명절 중에 가장 큰 또 명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을 가장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고, 오늘은 사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시는 날입니다.
무덤에 머무는 동안 우리도 이 40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가르침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시고 우리 부활절 이후부터 점점점 더 우리 힘차게, 우리 또 기쁘게, 우리 팔복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